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 예배로 함께 모였습니다. 묵상으로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569장 부르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우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과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제가 시편 말씀을 봉독해 드리고 문정영 전도사님께서 요한복음 말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는 비유로 하신 말씀이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우리에게 꽤 익숙한 목자와 양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비유를,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비유에 등장하는 대상, 비유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유는 엉뚱한 뜻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 나오는 목자와 양의 비유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양이라는 동물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겨울인데 이제 날씨가 많이 추워졌잖아요. 겨울이 되면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애용하는 곳이 스키장입니다. 스키장. 그런데 우리나라 스키장을 가보면 동남아에서 온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동남아는 이제 비교적 날이 많이 따뜻하잖아요. 그래서 눈을 보기가 거의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을 직접 경험하기 위해서 비록 날은 춥지만 날씨는 쌀쌀하고 춥지만 눈을 경험해 보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찾고 또 스키장을 그렇게 많이 애용한다고 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죠. 직접 눈으로 본 사람과 눈으로 보지 못한 사람, 그것을 직접 만져본 사람, 그래서 느껴본 사람과 느껴보지 못한 사람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럴 것이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에서는 눈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누구나 다 경험해서 눈이 어떤 것인가 잘 알고 있지만 동남아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직접 만져보고 또 눈으로도 보고 그렇게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찾는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양은 어떻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그 방목해 놓은 그 흑염소는 종종 봤습니다. 흑염소는 종종 봤는데 이 양은 정말로 우리 반려동물 중에 이제 개나 고양이가 있는데 개나 고양이는 우리 주변에서 좀 흔하지만 양은 비교적 우리에게 친숙하지 않은 생소한 동물이죠. 이와 더불어서 목자와 양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도 사실은 우리가 별로 익숙하지 않은 약간은 생소한 그런 비유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목자가 수백 마리의 양을 치거나 또 자기 양을 지키기 위해서 맹수들과 싸우는 이 목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한 목자의 이미지가 어렴풋이 짐작은 되지만 그렇게 우리가 실감나게 그렇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마치 눈을 직접 만져보지 못한 사람들이
눈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과 같다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직접 들었던 그 당시의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들에게 양을 치는 목자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친숙한 이미지입니다. 아마도 그들 중에는 직접 매일 양을 치는 목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자와 양에 대한 비유는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로서는 가장 실감나고 가장 잘 알아듣기 쉬운 비유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는 거죠. 비유를 사용하는 이유는 직접 이야기하면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들릴 수 있는 이 진리를 좀 더 분명하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미 알고 있는 것의 그 사실을 통해서 비유로 설명을 하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의 비유 중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가 대부분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좋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또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아주 익숙한 것들을 비유로 들어 설명하셨고, 이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비유를 사용하셔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밭에 숨겨진 보화에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이 비유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밭에, 비유로 사용하신 그 밭에 숨겨진 보화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소유를 모두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사서 그 보화를 자기의 것으로 만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 보화와 같은 곳이라는 말씀을 해주시죠.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은 곳인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자신의 모든 소유와 바꿔서 소유해도 아깝지 않은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하나님 나라도 내가 들어갈 수 없다면, 내가 차지할 수 없다면, 내 소유가 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밭에 숨겨진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모든 소유를 다 포기하고서라도 그것을 내가 차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라가 좋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희생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하나님 나라도 나와는 무관하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 보면 양과 관련해서 목자와 절도, 강도가 나옵니다. 물론 여기서 목자는 예수님이죠. 절도와 강도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근데 6절 말씀 보면 정작 예수님께서 절도와 강도라고 말씀하신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뜻을 알질 못했어요.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목자와 양의 이야기는 그 당시를 살던 수많은 사람들, 마찬가지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에게도 너무나 익숙한 말씀인데 그들은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교만했기 때문에 그 비유의 의미를 제대로 알 수가 없었던 거죠. 누구나 알기 쉽게 그 당시에 가장 친숙한, 익숙한 이미지를 사용해서 비유로 설명하셨는데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알 수가 없었다. 오늘 말씀 보면 목자가 절도나 강도와 어떻게 다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말씀 보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목자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선한 목자는 정해진 문으로 아주 정당하게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목자는 아주
자연스럽게 양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절도나 강도는 양을 훔치러 빼앗으러 왔기 때문에 문이 아니라 담을 넘어서 그 우리에 들어갑니다. 그야말로 절도나 강도는 자기들의 욕심 때문에 양을 만나도 억지로 만난다라는 거죠. 다음으로 3절 말씀 보면 선한 목자와 양은 서로의 음성을 알아듣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양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키우는 반려동물 중에는 그 주인의 그 말을 알아듣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는 그만큼 그 주인과 친숙한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인간 관계로 이야기하면 말이 통하는 것이고 소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와 양이 서로의 음성을 알아듣는다는 것은 아무리 미천한 동물일지라도 목자가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뜻이 되죠. 사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바로 이런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고 또 이런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야 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따르는 것처럼 우리는 선한 목자,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야만 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겨드린다는 뜻이 됩니다. 물론 우리도 때로는 무엇이든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충동이 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불안한 것 역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기를 뒤로 하고 그 대신 하나님을 찾으며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성서에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가장 실감나게 고백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도 다윗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실제로 시편 23편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힘든 일을 겪을 때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씀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시편 23편의 마지막 구절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또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위기를 맞이할 때 내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그만큼 큰 위로와 희망이 된다는 것이죠. 특히 이 시편 23편을 보면 다윗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그래서 자기가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믿고 의지하며 따라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물론 선한 목자를 따른다고 해서 언제나 좋은 길로만 가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 목적지는 분명히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지만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때로 어두운 골짜기를 넘고 또 험난한 비탈길도 지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지금 당장 이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이 힘들어서 왜 나를 이런 어려운 곳에 처하게 내버려 두었냐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죠. 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선한 목자로 믿고 따른다면 분명 이 골짜기만 넘고 이 가시덤불만 지나면 푸른 풀밭이고 쉴만한 물가가 나온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상황이나 형편 속에서도 믿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사 그 자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물론 두렵겠지만 그럼에도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선한 목자로 믿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또 목자는 자기 양을 각각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목자는 아무리 양들이 많아도 그 양들을 일일이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단 한 마리도 소홀하게 여기지 않고 다 관심을 갖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10손가락 깨물어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양들을 향한 목자의 마음이 이와 같습니다. 물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겠죠.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교회들을 하나하나 두루 살피시고 모든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돌보십니다. 그야말로 나 한 사람만을 애지중지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인 모두를, 이 세상 모두를 사랑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 옛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신 그 음성으로 이제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잃은 양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참된 목자는 양 99마리가 있는데도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반드시 그 길을 찾아 나선다. 참된 목자는 그 한 마리가 없으면 100이라는 이 세 자리 수가 99이라는 두 자리 수로 낮아진다는 그런 욕심도 아니오. 99마리가 있으니 한 마리 정도는 없어져도 크게 상관이 없다라는 식의 무정한 마음가짐도 아닌 진정으로 그 한 마리 한 마리를 아끼고 사랑하는 목자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4절 말씀 보면 목자는 앞서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양을 하나하나 다 불러 모은 다음에 목자가 앞장서서 가면 양들은 그 뒤를 줄줄이 따라갑니다. 실제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죠. 하지만 우리에게 말씀으로만 그치지 않으시고 직접 그 원수들을 사랑하시는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모습으로 온갖 고통을 다 겪으시면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힘겨운 걸음을 이어나가셨어요. 그 십자가에 달려서 또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원수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단순히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으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도 손수 먼저 하시고 우리들에게도 당신과 똑같이 십자가를 지며 따르라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처럼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 언제나 앞장서시는 분이셨습니다. 특별히 목자가 앞장서 간다라는 것에는 아름답고 소중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즉 갑자기 맹수들이 나타나도 먼저 당하기 위해서 양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맹수와 맞서 싸우기 위해서 앞장선다는 의미죠. 이는 어려운 일은 내가 먼저 감당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역시 우리의 목자로서 우리 앞에 앞장서 가셨고 우리를 대신해 주우셨습니다. 그렇게 위험을 먼저 받으신 선하고 참된 목자이십니다. 반면에 강도나 절도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로서 양들이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나름 열심히 양들을 인도하려고 했지만 양들은 이들이 자기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들은 강도나 절도를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믿음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2년 가까이
코로나를 앓았던 우리는 과연 죽음의 골짜기 같은 이 길 끝에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이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리라고 믿고 있습니까?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백신이 만들어지고 접종률도 높아지고 또 정부의 방침도 개편되어서 또 여러 형편이 나아지고 있습니다만, 분명한 건 코로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계속 진행 중이고, 오늘 소식을 접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껏 확진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4,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오늘 나왔죠. 그렇게 코로나는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진행 중이고, 위드 코로나라는 말 자체가 코로나가 끝나서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고 그냥 코로나를 안고 함께 간다는 거죠. 비단 코로나뿐만 아니라 코로나 그 이상의 어려움들이 또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놓여 있습니다. 그렇게 각자의 삶의 면면에는 비탈길이 있고 구덩이도 있고 정말 헤어날 수 없는 견디기 힘든 고통과 위기가 늘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 자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라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을 놓치지 않고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우리는 반드시 주께서 인도하시는 평안이 넘치는 곳에 다다를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은혜를 함께 생각하며 잠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